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찬송가 295장 찬송가 29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시는 해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옛날에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그 은혜 받으려고 큰 물이 모였네. 눈먼 자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그 은혜 받도다.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주 크신 사랑으로 만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아멘.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실 때 오늘은 특별히 우리 한국과 미국의 교육기관이 그 어떤 교육이 바로 정해져서 바로 세워지고 또 그 안에서 성경적인 특별히 아이들을 향한 성교육이 정말 올바르게 이루어지는 그런 공교육기관 될 수 있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프로젝트 키즈 2024 계속 그 서명운동을 받는 가운데 있는데 이 모든 일들이 결국은 잘못된 악법이 우리 아이들과 우리 부모님들의 삶을 피폐하게 만드는 데 있기 때문에 특별히 학교 교육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교육을 통해서 또 법을 만드는 자들을 통해서 학교에서의 올바른 성교육이 특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경적인 그런 아름다운 교육들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 시간 마음 모아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는 모든 삶을 우리가 가만히 돌아보건대 하나님, 우리가 참 현재 당면에 있는 직면한 이 문제 앞에 주님 앞에 이 문제를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우리 품에 안겨주셨고 아버지 아이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될 터인데 아버지 하나님, 교회 교육과 세상의 교육이 참으로 큰 괴리를 느끼는 것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이 세상의 교육에 더럽고 추악한 것들을 올려드리며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손대시고 고쳐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 아버지 그들이 살아가고 그들이 누리고 그들이 혜택을 받아야 될 여러 아버지 하나님 교육기관들에서 아버지 하나님 이미 무너진 성적 정체성들을 바라보게 되는 것을 아버지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사회적인 문제와 이슈 앞에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지 않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주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 문제들을 다루시고 하나님께서 이 문제들 앞에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보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이들이 교육을 받고 많은 시간을 보내야 되는 학교의 생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올바른 성적 교육이 아버지 다시 한번 자리 잡는 시간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더럽고 추악한 악법들이 물러가고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을 원하시는 아버지 정의가 실현되고 공의가 실현되고 우리 아이들의 모든 삶들에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올바른 정체성이 형성되어지는 귀한 법들이 마련되어 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더럽고 추악한 법들 앞에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는 감담한 현실들을 주께서 귀히 바라보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마음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며 아버지 부모된 마음으로 하나님이 모든 것들에 맞서 싸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며 아버지 함께 몸을 모으며 함께 우리가 그 사회적인 문제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특별히 우리 모든 교회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하나의 힘으로 아버지 하나님 당당하게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세상의 막법과 맞서서 온전히 하나님의 법을 세워나갈 수 있는 아버지 믿음의 성도의 삶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대 가운데 아이들을 내놓고 키우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것인지 우리 부모들의 마음을 주께서 헤아려 주시고 아버지 특별히 다시 한번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귀한 법들을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교육들이 자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특별히 우리 오늘의 교회가 하나님의 일 앞에 아버지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으고 온전히 아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들을 전할 수 있는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워주신 모든 하나님의 그 귀한 지도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들이 이루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들의 잠자는 영혼을 깨워주시고 또 지치고 피곤한 육신을 잠을 통해 위로해 주셨다가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기도하며 말씀 듣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현장에 모여서 예배하는 성도님들과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성도님들 한마음 한뜻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 앞에 현 시대의 여러 문제들을 올려드리며 특별히 우리 아이들의 교육의 문제에 대해서 주 앞에 고하며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교육이 아이들에 대한 여러 가지 것들을 제공하는 그 기관들이 하나님 때로는 성경적이지도 않고 때로는 기독교적이지도 않은 법들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의 성 정체성을 흔들며 또 더럽고 추악한 악법들이 우리 아이들의 교육을 망치는 것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자비의 마음으로 우리 아이들을 돌봐주셔서 하나님 이 아이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들, 그들이 배우는 배움의 터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법들이 새롭게 세워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악한 세대 가운데 맞서 싸울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믿음의 아이들 하나님 교회 안에서라도 말씀으로 하나님의 향한 뜨거운 마음으로 아름답게 자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는 큰 믿음의 사람들로 자라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세상으로 나가 세상의 더럽고 추악한 법들을 물리치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현해내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함께 모여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귀로 듣고 마음에 새기며 또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힘과 용기를 더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 제목 가운데 하늘에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처음과 마침을 주 앞에 온전히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장 38절에서 53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장 38절에서 53절의 말씀을 우리 한 절 한 절씩 교독해서 읽을 때 제가 먼저 38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이 내려와서 솔로몬을 다윗의 왕 다윗 왕의 노새에 태우고 인도하여 기온으로 가서 제사장 사독이 성막 가운데서 기름 담은 뿔을 가져다가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으니 이에 뿔 나팔을 불고 모든 백성이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니라. 모든 백성이 그를 따라 올라가서 피리를 불며 크게 즐거워하므로
땅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갈라지듯하니 아도니아와 그와 함께한 손님들이 먹기를 마칠 때에 다 들은지라. 요압이 뿔나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어찌하여 성읍 중에서 소리가 요란하냐. 말할 때에 제사장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이 오는지라. 아도니아가 이르되 들어오라. 너는 용사라. 아름다운 소식을 가져오는도다. 요나단이 아도니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과연 우리 주 다윗 왕이 솔로몬을 왕으로 삼으셨나이다. 왕께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와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솔로몬과 함께 보내셨는데 그들 무리가 왕의 노새 솔로몬을 태워다가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이 기온에서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고 우리가 그곳에서 올라오며 즐거워함으로 성읍이 진동하였나니 당신들에게 들린 소리가 이것이라. 또 솔로몬도 왕자에 앉아 있고 왕의 신하들도 와서 우리 주 다윗 왕에게 축복하여 이르기를 왕의 하나님이 솔로몬의 이름을 왕의 이름보다 더 아름답게 하시고 그의 왕위를 왕의 위보다 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며 왕이 침상에서 몸을 굽히고 또한 이르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 왕위에 앉을 자를 주사 내 눈으로 보게 하셨도다 하셨나이다 하니 아도니아가 함께한 손님들이 다 놀라 일어나 각기 갈 길로 간지라. 아도니아도 솔로몬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가서 제단 뿔을 잡으니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솔로몬을 왕을 두려워하여 지금 제단 뿔을 잡고 말하기를 솔로몬 왕이 오늘 칼로 자기 종을 죽이지 않겠다고 내게 맹세하기를 원한다 하나이다. 솔로몬이 이르되 그가 만일 선한 사람일진데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려니와 그에게 악한 것이 보이면 죽이리라 하고 사람을 보내어 그를 제단에서 이끌어내리니 그가 와서 솔로몬 왕께 절하매 솔로몬이 이르기를 내 집으로 가라 하였더라. 아멘. 다윗 왕의 이 다음 후계자는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을 잘 헤아려 읽고 또 신속하게 대처하고 행동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솔로몬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니까 다윗의 명령을 따라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나단은 이제 지체하지 않고 솔로몬이 어떤 공식적인 왕으로 들어가는 어떤 즉위 과정을 그들이 준비하게 되죠. 그리고 제사장 사독은 그 과정에서 기름에 뿔을 채워서 기름을 뿔에 채워서 이제 솔로몬에게 기름을 붓고 뿔 나팔을 불면서 모든 백성과 함께 솔로몬 왕을 향한 만세를 부르게 됩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놓고 보니까 이 과정이 얼마나 급박하게 전개가 되는 과정인지 솔로몬을 위한 어떤 공식적인 행사 아니면 이 즉위식이 이렇게 간단하게 진행되진 않았을 것 같은데 많은 부분은 생략되어 있는 듯한 모습이죠. 이 제사장 사독의 기름 부음과 뿔 나팔을 불며 백성들이 만세로만 되어지는 간략한 부분만 소개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절차들은 여기에 다 담겨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제 백성들의 마음은 솔로몬에게로 돌아왔고 백성들 역시 피리를 불며 크게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들의 기쁨이 얼마나 컸는지 40절 말씀에 땅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갈라지듯 하니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 백성들의 마음이 상당히 기쁘고 큰 환호성이 있고 새로운 왕에 대한 기대와 터질 듯한 어떤 박수갈채가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조용히 숨어서 왕의 즉위식을 진행하려고 했던 아도니아와 그를 추종하는 무리들은 이 소식을 듣게 되고 뿔뿔이 흩어지고 했던 그 모습을 이제 오늘 말씀에 기록을 하죠. 그러면서 이 솔로몬의 즉위 과정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이 약속이 그대로 잘 묻어 있고 그리고 그것을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깨닫게 되는 부분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다윗과 맺으신 이 한 가지 언약이 있었어요. 그 언약이 사무엘하 7장 4절에서 17절 말씀 가운데 나타나는데 특별히 이 사무엘하 7장 1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이 그 다윗과 하신 약속은 무엇이었냐면은 다윗의 아들 중에 다윗의 씨를 통해서 다윗의 나라 곧 그 왕권을 견고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에게 하신 또 약속이 뭐냐면은 다음 왕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게 될 것이다라는 얘기까지 하셨어요. 그러면서 그 7장 14절에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이제 그 아들, 그러니까 그 다음 왕이 솔로몬이라는 것을 전제하고 봤을 때 솔로몬이 이런 일을 했을 때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아버지가 되고 솔로몬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겠다라는 뭐 일종의 말씀이고요. 그런데 그 어떤 잘못이 있었을 때는 솔로몬을 향한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그를 다스리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게 단순히 그냥 솔로몬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이 멀게 보면은 이스라엘의 모든 그 열왕기에 나오는 왕들에 해당되는 이야기들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잘못할 수 있잖아요. 열왕기를 우리가 앞으로 계속 읽을 것인데 이 열왕기에 나오는 왕들의 이야기를 보면은 잘못하는 게 상당히 많아요. 자,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의 사람의 매와 인생 채찍으로 그들을 다스리세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게 뭐냐면은 이제 이 사무엘하 7장 15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는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는 빼앗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6절에서 다시 한번 확정적으로 하나님이 다윗과 하신 약속은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 왕의 다음에 이어지는 여러 열왕들의 이야기 가운데 그들이 실수와 잘못이 반복되어 나타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윗과의 언약을 통해서 그의 왕권은 영원히 견고하게 보존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만 그들의 잘못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은총은 빼앗지 않되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그들의 잘못을 징계하시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다시 얘기해서 다윗 이후에 이어지는 하나님의 언약의 계승자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가는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실수도 있고 잘못도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빼앗지는 않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었어요. 그래서 그 다윗의 후손들이 그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지 다윗은 볼 수 없잖아요. 미래적인 일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의 약속은 이런 거죠. 그들의 어떠함을 내가 보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만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하신 말씀을 영원히 지지하고 그것을 보존하시며 그것을 하나님이 성취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따지고 보니까 이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은 일종의 그 가장 강력한 그 원인이 하나님의 은혜에서 기인한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더욱이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의 이 영원한 성품, 속성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 역시 영원한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이게 큰 아이러니거든요. 어떤 거냐면은 하나님의 언약은 항상 쌍방간에 맺어지는 계약이잖아요. 언약은 혼자 하지 않아요. 대상이 있고 상대가 있어야 돼요. 그러게 놓고 보면은 하나님은 사람과 언약을 맺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이 영원하다라고 하면은 그 언약의 대상자 사람도 어떠해야 되는 거죠? 영원해야 성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하나님은 영원하시지만 사람은 영원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이러니 같아요. 어떻게 영원하지 않은 한계가 지어져 있는 사람과 하나님의 언약을 맺으실 수 있는가? 그러다 보니까 이 하나님의 언약은 아주 핵심적인 게 뭐냐면 그 언약을 지탱하는 힘이 어디 있는가? 이게 결국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약간의 아이러니처럼 보여지는 하나님의 영원성과 사람의 한계 지어지는 한계성 앞에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시면서 그 언약을 영원히 지탱할 당사자 역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언약을 지탱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한계성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시면서 그 언약을 이어가시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또한 사용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아이러니와 같은 하나님의 언약을 은혜로 사람들에게 덮으시면서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을 위해서는 사람에게 은혜를 입히시는 하나님의 또 다른 힘과 능력이 나타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언약을 계승할 사람을 하나님이 임시로 정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십니다. 이것이 그렇게 세대가 거듭되고 시대가 변하면서도 하나님은 다음 사람을 통해서 점점 더 선명해지는 하나님의 언약을 보여주시고 드러나게 하시고 그것을 성취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의 어떠함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힘, 신실하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하나님이 이 언약을 보존하시고 성취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따지고 보니까 창세기에서부터 쭉 이어지는 언약의 그 대상자들 한번 보세요. 아담과 맺은 언약이 이제 시작이라고 한다면은 그 계보를 통해서 이어지는 하나님의 언약의 전수가 계속해서 이어지죠. 그러다가 아브라함을 만나게 돼요. 이 아브라함을 만나면서부터 하나님의 언약이 점점 더 선명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창세기에 나오는 이 언약의 대상자들, 족장이라고 하는 그들, 이삭과 야곱에게로 이어져요. 하나님의 언약이 이어지고 그렇게 쭉 가다가 우리는 마치 요셉을 만나면서 요셉이 하나님의 언약의 대상 같지만 실제로는 요셉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의 대상은 유다입니다. 유다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이어지고 하나님의 언약은 더 나가서 다윗에게까지 연결이 되죠. 그리고 열왕기에 기록되는 그 다윗의 후손들의 이야기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대상자들이 그들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이어지던 하나님의 언약이 마침내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으로 변하는 한 시점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이에요. 다윗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서 하나님의 언약의 마지막 절정은 예수님에게로 향합니다. 예수님은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모든 것을 성취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그러면 언약이 끊어진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언약을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영원한 언약으로 맺으시고 하나님 스스로가 그것을 지지하시고 지탱하시며 성취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언약은 결국 하나님에게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과 맺었지만 결국에는 마침내는 영원한 언약은 하나님에게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이 아직 한 가지 이루어지지 않은 게 있잖아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을 성취하시고 보존하시고 지키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언약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듯이 이제 남은 한 가지 언약, 그것이 영원한 언약이고 그 언약의 계승자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시니 우리는 그 언약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믿음의 핵심은 어디 있습니까?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에는 사람의 개입이 있지만 사람이 사용됨이 있지만 결국은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도 사람의 어떠함을 보고 은혜를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선물이죠. 하나님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언약도 마찬가지예요.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성취되어질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가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기다리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인 겁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보니까 이 다윗이 솔로몬을 왕으로 삼은 이 모든 과정은 결국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언약의 기인에서 하나님이 이 과정을 기억하시고 성취하고 계시는 과정으로 보여집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와 능력과 은혜가 흘러넘치는 순간임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에서 이제 빗겨나 있는 하나님의 언약의 대상자가 아니었던 아도니아의 이야기를 잠깐 보니까 그는 하나님의 언약의 대상자가 아니었음이 밝혀지는 순간 그는 자신의 잘못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가 한 일은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뿔뿔이 흩어졌고 아도니아는 제단으로 달려가서 제단 뿔을 잡습니다. 제단 뿔을 잡았다라고 하는 거는 그 신명기나 레위기를 통해서 보면은
제단 뿔은 이 번제단에 있는 내 귀퉁이에 있는 이렇게 뾰족 솟아 있는 그 모서리에 있는 그 뿔과 같은 게 있어요. 근데 거기는 어떤 역할을 했냐면은 번제단에 제사장이 올라와서 번제물을 드리기 전에 번제물의 피를 뿔에다가 뿌립니다. 속죄의 의미를 거기에 담는 거예요. 그리고 그 피를 뿌리면서 그 이제 번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뿔에 잡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종의 은혜가 있는 부분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그 구약 시대 때 보니까 도피성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실수로 살인을 저지른 자가 도피성에 피하게 되면은 그에 대해서는 그 실수로 저지른 살인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용서가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어떤 피해 복수를 피하기 위해서 제단의 뿔을 잡는 행위를 통해 그의 상황을 한번 들어보고 판단하자라고 하는 거죠. 이 그 죄인이 뿔을 잡으면은 그래서 죽음을 면할 수 있는 부분을 아도니아가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도니아가 그 뿔을 잡는 것은 종교적인 제도를 이용해서 이 어떤 자신의 신변의 안전을 확보하려고 하는 약간 의도적인 행위가 있는 거였습니다. 비록 자신의 탐욕으로 권력을 잡으려고 하는 마음도 가져봤고 이것이 잘못된 마음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 뿔을 잡는 거죠. 자, 그러면서 그 뒤에 벌어진 일들 한번 가만히 보세요. 그는 권력을 쫓았고 자신의 마음을 쫓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아도니아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 제단의 뿔을 잡은 아도니아는 결국 솔로몬의 발 앞에 무릎을 꿇으며 용서를 비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자비와 은혜를 베푸셔서 그에게 이제 용서의 은혜를 솔로몬을 통해서 흘러가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의 이 구원의 섭리는 때로는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과 하나님의 주권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아도니아를 용서하는 솔로몬의 모습을 통해서도 그리고 제단의 뿔을 잡는 아도니아의 모습을 통해서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근데 성경에서 보면은 이 뿔이 담고 있는 의미가 조금 있는데 뿔은 주로 힘과 능력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제단의 뿔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상징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죄인이라도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입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도니아가 악랄하고 교활한 방법으로 이런 일을 벌였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그를 마냥 탓할 수만은 없는 것은 혹시 우리 안에도 우리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때로는 우리의 어떤 욕심과 야망이 권력을 따르고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지고 벗어나는 일이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돌아볼 때인 것 같아요.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을 기억하면서 죄를 향해서 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어떤 제단의 뿔을 잡는 마음으로 그 제단 뿔만 잡으면 되니까 내가 죄를 짓는 것 별 무리 되지 않을 거야 라는 생각을 혹시나 가지고 계시다면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단의 뿔을 잡는 이 아도니아, 하나님이 비록 용서하셨습니다.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나타나죠.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이용하고 악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죄로부터 멀어지고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가슴 깊이 새겨야 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 우리의 어떤 조건과 능력을 보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로 우리의 삶에 가득히 부어주시고 채워주신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우리의 어떤 조건을 보시고 주셨다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그 조건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오로지 선물로 여기지 않을 거예요. 그렇게 조건을 따라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였다면 우리는 그 은혜를 우리의 몫이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싹으로 여겼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유와 조건을 따져 묻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시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에게 선물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과 하나님의 주권 앞에 어제보다 오늘보다는 내일이 그렇게 주님 앞에서 바르게 은혜를 입은 자답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더욱더 선명하게 보여질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할 때 이 한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할 텐데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하여 주심을 우리가 먼저 감사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연륜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더더욱 하나님의 뜻을 선명하게 이 땅 가운데서 보여주고, 또한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을 우리 가운데 더하사 늘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삶이 감사가 되고 기쁨이 되는 그런 성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가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이 귀한 말씀을 들려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가 얼마나 위대하고 크신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늘 믿음으로 구원받은 이 사실 앞에 기쁨과 감사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의 신앙의 연륜이 더하면 더할수록 하나님, 우리가 더더욱 하나님의 분명하고 선명한 뜻을 이 땅 가운데 보이며 아버지 하나님, 그 뜻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하나님, 우리의 지혜가 부족하고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아버지 하나님 모순되고 아버지 부딪히는 이 삶의 여러 가지 현상들 앞에 하나님 더욱더 분명한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혜를 더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루하루 살아가는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시는 삶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갈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어떠함과 우리의 조건과 이유가 아닌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과 하나님의 섭리인 줄 깨닫고 늘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는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선명하신 뜻이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머무는 모든 장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장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대화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뜻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의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삶의 문제를 부딪히며 끌어안고 살아갈 때 하나님, 그 문제를 주 앞에 내려놓으며 기도할 때 하나님 하늘에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며, 하나님 그 문제를 통해서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문제를 해결하시고 능력 안에서 그 일을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 아름다운 삶들을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로 하나님 다스리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성도님들의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언약이, 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구원이 모두 하나님에게서 시작돼서 하나님에게서 끝나는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그 위대한 역사 안에 하나님, 우리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을 하나님 불러주시고 동행케 하여 주시고 세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어떠함과 우리의 이유와 조건이 아닌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임을 깨닫고 하나님이 부으시는 풍성한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의 뜻을 보다 선명하게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의 걸음이 될 수 있고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이 하루를 살아가는 힘을 성령 안에서 공급받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과 기도가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지도하는 바른 도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만나는 사람들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또 대화하는 모든 대화의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과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며, 우리의 행동과 말과 생각을 통해서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보여지는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를 온전히 주 앞에 맡기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가져오신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